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내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 내 삶의 마음도 넓어져라. 마음을 넓히는 것이 글쎄요,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의 허락을 해야 돼요. 마음의 허락을 해야 되는데 그 허락이 안 됐을 때는 설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은 마음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항상 좁은 자도 있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밴댕이 소갈딱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야 돼. 그런다고 그냥 나사 빠진 사람처럼 늘 허허하고 다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늘 관용하고 또 설득하고 설명하고 솔선수범하고 이런 것이죠. 첫 번째 11절, 코린토스인 삶이여 내 삶을 향하여 내 삶의 입이 열려진 것이요 내 삶의 마음이 넓어진 것이다. 입이 열리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열려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코린토스인이라는 그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코린토스라는 단어는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뿔은 들이받는 것이죠. 들이받아요. 간혹 이 동영상 보면은 사슴 같은 경우에 이 뿔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싸우다 보면 서로 뿔이 걸려가지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풀리지 않으면은. 어쨌든 간에 그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나 호랭이도 뿔을 가진 짐승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덤빌 때는 그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자도 그냥 공중에 내동댕이가 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만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이받는다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코린토스인 삶이여라고 강조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해준 이유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역사적이고 지형적이고 그런 입장에서만 이렇게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상으로 봐야 돼요.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냥 뜻없이 이름 짓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옛날 이름들 보면 개통이라는 이름이 있죠. 개통이라는 이름도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개가 싼 똥을 개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개통이라고 지었을까요? 천하게 이름을 지은 거죠. 오래 살라고. 그 유행병이나 마마가 와서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귀한 자들에게만 그런 또 유행병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천하게 지은 거예요. 그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름도 어떤 상황도 뜻없이 그렇게 지어놓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린도인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뿔이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그 고린도인들이 상상하는 어떤 삶의 형태, 그 혈통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코린토스인 삶이여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 놓으면 이제 오늘 1절에 11절에 얘기한 내용이 그 맥락상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삶을 향하여 내 마음이 넓어져서 입이 열려졌다,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그 들이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뭐 전부 다 그렇겠어요. 그렇죠.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열려졌다라는 단어가 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계시록에서는 독특하게 쓰였어요. 인을 뗐다 할 때 열려진다는 단어를 써요. 인을 뗐다. 우리가 이 택배 같은 거 오면은 스티커를 뜯어내죠. 그러면 열려지잖아요. 뗐다는 얘기는 열려졌다는 얘기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볼까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거룩하신 이가 진실하신 이가 다비드의 자물쇠를 가지신 이가 이 삶을 말씀하신다.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나는 내 노력 삶을 알아보았다. 보아라. 나는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는 내 앞에 열려진 문을 주었다.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비드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한번 열어놓으면 계속 이제 열어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뭔가 어떤 비밀이 이렇게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려진 문, 그 누가 닫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글쎄요, 옛날에 보면 라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라디오는 이렇게 켰다 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스피커라는 게 있었어요. 각 마을에 회관에는 이 앰프가 하나씩 있었고 그걸 선을 전부 연결해 가지고 집집마다 스피커를 하나씩 달았어요. 그 스피커는 지금도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뭐 광고하잖아요. 안내도 하고 그건 닫을 방법이 없잖아요. 집에서 뭐 시끄러워도 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뭐 이렇게 테이프로 막아놓는 방법이 없어. 그 외에는 닫을 방법이 없죠.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복음이라는 게 닫았다 열었다 한다는 얘기가 주일날은 그러면 열리고 그러면 주일날이 아닌 날은 닫습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 말이 아니고 그거는 열리고 닫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열린 것은 한 번 열리면 그 다음에 그게 다시 닫아지는 부분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넓어졌다는 단어는 플라티노 넓어졌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삶의 행위 삶 모두를 사람 삶에게 주목받기를 향하여 행한다. 그래서 저 삶의 경문 삶을 넓히고 저 삶의 옷깃 삶을 크게 하고 여기 그 경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간혹 사진 같은 데 보면은 이마에 이렇게 조금만 뭔 상자 같은 거 하나 달고 다니는 사람들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어떤 성구를 집어넣거나 성경을 압축해 가지고 집어넣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달고 다니고 또 뭐 가슴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글쎄 어떻게 보면 그게 부적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동양 입장에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적 같은 개념이에요.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경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넓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성구만 넣을 때는 그게 뭐 넓힐 필요가 없지만은 성경을 압축해 갖고 뭐 넣으려면 엄청 크잖아요. 그러고 다니면 이게 무거워서 어디 다니겠어요? 그걸 넓혔다. 오늘 이제 파울로스가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넓어졌다. 마음이 넓어졌다. 이런 얘기. 두 번째 12절. 네 삶은 내 삶 안에서 좁아지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의 심정 안에서 좁아졌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 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그건 네 스스로 너희들 심정 안에서 그러니까 밴댕이 송을 닦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인종의 차이가 있든 아니면 언어의 차이가 있든 문화의 차이가 있든 어떤 그런 소소한 이유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심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갈딱지 그걸 심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갈딱지. 그 소갈딱지 그걸 버려라. 꼭 한 거. 그런 얘기예요. 심정. 스프랑크논, 스프랑크니아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뭔가를 좀 볼까요? 이 심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심정은 가는데 확증이 그 확증이 없다. 그런 말 써요. 범인에게 마음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그 범인이 맞는데 증거가 확실히 탁 튀어나온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심정은 가는데 그런 말을 써요. 그러기도 한데 사도행전 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 얘기인데 그런즉 이자는 실제로 불의의 싹에서 나온 자리를 얻었고 곤두박질하여 중심이 터져서 저 심정삼 모두가 쏟아졌다. 중심이 터져서 저 심정삼 모두가 쏟아졌다.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그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배가 창자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아무리 높은 거에 웬만해 거긴 높아봐요. 이거 아파트 15층 높이만큼 그렇게 높은 데가 있겠어요? 거기 아무리 높아도 나무에서 떨어졌겠지. 그러니까 그 우리 아파트에 떨어져도 이 배가 안 터져요.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지. 중심이 터져서 이걸 우리가 이제 복창 터진다고 그래.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방법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어처구니 없는 지금 행동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이 터져서 복창이 터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와 소리 질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던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심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거 버려라. 그거 구워 먹어버리든지 회쳐 먹어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좁아졌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좁아졌다라는 단어가 좁아진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좁아진 공간. 그러니까 좁아진 공간이라는 게 뭐예요? 답답함이죠. 막 뭔가 좌우 상 앞뒤 좌우에서 막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그러니까 답답한 어떤 그런 공간. 그것을 이 스테노 코레오라 해요. 스테오 코레오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오라고 하는 그 좁다는 의미와 코레오라는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좁아진 공간 또는 좁아졌다 또는 곤고라는 표현도 써요. 그 삼국지에 보면 그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사면초가. 사면에서 동서남북 사면에서 그 초나라의 노래가 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군의 한나라 아군의 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초나라 노래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포위됐다고 말이에요. 완전 포위됐다. 그것을 사면초가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모든 것 안에서 내 삶이 애워싸여도 사방이 둘러싸인 거예요. 애워싸여도 이게 좁아졌어요. 애워싸여도 오히려 압박되지 않고 당황하여도 오히려 절망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 그 애워싸한다는 단어가 좁혀졌다. 뭐 수사가 좁혀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좁아졌다 이런 표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심정 안에서 그 좁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 스타브로스 복음이 전해지면 하면서 아는 것처럼 공감하는 것처럼 그 순간에는 행동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데미지로 작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합니다. 앞뒤 계산을 해봐요. 이걸 지금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받아들인다면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옳다 하더라도 이걸 어느 세월에 이걸 다시 또 공부한단 말이냐, 이런 압박감, 중압감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그 심정 안에서 좁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꼬투리를 잡아내요. 자기 그 자리에서 반박을 못했으면 스스로라도 그걸 잡아내서 그걸 가지고 위로하고 유안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히 이 복음의 비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있어요. 뭐냐면 이단들이 설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전후 상황을 이렇게 추론해 보면 그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은 구분이 돼요. 냉정하게 우리가 분별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또 혹시 뭔가 사자한테 잡혀가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곱째 날 복음을 전할 때는 절대로 압박하거나 강압적이거나 조바심을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받는 이가 편안해야 돼요. 받는 이가 편안해야만이 대화가 되고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대화해야 돼요. 이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절, 세 번째 13절. 그래서 내가 자식 삶같이 동일한 보상을 말한다. 네 삶도 넓어지거라.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밴댕이 속을딱지 버리고 속을 이렇게 더 넓게 열어도 아무 문제 없다. 손해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손해날 거 없다. 안티미스티아. 미스티아가 이게 싹시거든요. 싹. 뭔 일한 거에 대한 싹, 보상. 싹으로 대신한다. 안티, 대신. 로마서 1장 27절에 볼까요? 남성 삶도 똑같이 여성의 본질상 용도를 놔두고 서로 삶에 이루고자 음욕 안에서 불태워졌으니, 남성 안에서 남성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저질렀으니 저 삶의 미혹의 몫을 저 삶 자신 안에 되돌려 받는 것이 마땅하다. 보상받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 마땅하죠. 보상과 배상은 다른 거예요. 배상은 어떤 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배상. 그래서 그거는 글쎄, 보상이 더 그 실제 액면가보다 많을까요? 배상이 액면가보다 많을까요? 배상이 훨씬 액면가보다는 많겠죠. 근데 보상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걸 대체 1대1로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배상은 일단 계산을 하죠. 그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 하고 추정치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배상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보상은 또 좀 다르죠. 글쎄, 우리가 파블로스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고 수고한 것을 금액으로 어떻게 따져요? 따질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너희가 밴댕이 속을 딱지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그걸 밴댕이 소갈딱지가 얼마치요? 밴댕이 회에 한 접시 값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보상이 훨씬 더 좀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자, 두 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내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이제 주제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14절. 내 삶은 믿지 않는 삶과 색다른 멍에 매이는 삶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떻게 의와 불법이 섞이며 어떻게 빛으로 어둠을 향하여 교제냐. 여기에서 그 색다른 멍에 매는 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색다른 멍에 매는 삶이 삶이까지가 한 단어예요. 복수예요.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의도 역격이고 불법도 역격이에요. 어떻게 빛으로 어둠을 향하여 교제냐 할 때 어둠이 빛이 역격이에요. 어둠은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14절에 주어는 내 삶이에요. 내 삶은 이게 주어예요. 그러면은 연결되는 그 이제 복합 문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와 불법이 섞이며 그 의와 할 때 이게 주격으로 보이죠. 뭐 주격이 주어가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문장 안에서. 그래서 내 삶이 주어고 의는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의를 역격으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빛으로 하는 이 단어도 역격으로 설명했어요. 안 그러고 주격으로 설명하면 주어가 여러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구성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문법에 맞춰서 문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글은요 사실은 좀 애매해요. 주어가 막 여러 개가 나와 막 이게 우리 글은 여러 개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주어가 뭐냐 그랬더니 그렇지.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성에는 의와 불법이 또는 빛이 어둠을 향하여도 아니요. 번역 안 했어요. 빛이 어둠과 교제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럼 빛이니까 주격으로 주어 이것도 주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말이 안 돼. 불신자와 함께 색다른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맬 때 멍에나 저울이라는 같은 단어, 지고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멍에를 맸다는 얘기는 우리가 동의한다. 그 다음에 공감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같은 길을 간다. 공감한다. 동참한다. 이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둘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아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공감, 공유할 수 있는 그걸 멍에를 같은 멍에를 맺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색다른 멍에면 서로 다른 멍에를 맺다. 멍에가 하나씩 어떻게 다른 멍에를 맺을 수 있어요? 의와 불법이 섞일 수가 없고 빛이 어둠과 섞일 수가 없다. 교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장 두 군데만 살펴봅니다. 먼저 로마 7장 19절. 내 삶의 육체의 나약함을 인하여 내가 인간적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내 삶의 지체를 불법에 이르고자 불법과 부정해서 종삶으로 제공했던 것 같이 이처럼 이제는 네 삶의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고자 의에게 종삶으로 제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삶의 지체를 불법에 이루고자 불법과 부정의 종삶으로 제공했던 것처럼 이제는 거룩함에 이루고자 의에게 종으로 제공하라는 거예요. 불법이나 불법에서 의로 불법에 그러니까 그게 둘이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의냐 불법이냐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아노미아라는 단어가 이 노모스라는 단어 앞에 부정접두사가 붙은 거예요. 부정접두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무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무법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얘기고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얘기는 법이 있는데 그걸 위반할 때 우리가 불법이라고 그러고, 무법이라는 얘기는 법이 아예 없어. 법이 제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막 무질서한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무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 삶의 지체를 불법에 이루고자 불법에 그리고 부정의 종살부로 제공했던 거가 이게 무법인지 불법인지. 그래서 그러니까 불법이 맞겠죠. 다음 빛과 어둠, 포스와 스코토스. 에베소 5장 8절로 11절. 왜냐하면 네 삶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식 삶처럼 활보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서 주께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확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은 어둠에 속한 열매 없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내 삶을 더욱 책망하라.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뭐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이 일을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에는 열매가 없어요. 왜? 빛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죠. 햇빛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어둠에 있는 그들에 있는 마냥 그들에서만 사는 게 열매가 맺힐 수가 없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둘이 합칠 수가 없어요. 빛이나 어둠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 그 색다른 멍에 매다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헤테론이라는 단어예요. 헤테론, 색다른, 전혀 다른 이런 얘기예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사한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another, 그 다음에 헤테론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 질감도 다르고 뭐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멍에 지고스. 그러니까 한 저울에 달릴 수 없는 어떤 성질, 한 저울에 달릴 수 없는 성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멍에라 하기도 하고 저울이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저울이나 멍에는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응?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좌우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좌우 한 저울에 달리면 이게 어떻게 무겁겠어요? 어둠이 더 무겁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1대1이 될 수 없단 말이죠. 다섯 번째 15절. 그래서 어떻게 크리스토스로 벨리알을 향하여 화합이며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합하여 분배냐. 거기 크리스토스로도 마찬가지로 역격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역격이에요. 그래서 역격이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뭐뭐로 또는 뭐뭐 안에 쓸 때도 있고 또는 그 자체로 그런 얘기.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라는 그 자체가 벨리알을 향해서 그 화합할 수 있냐 이랬어요. 그럼 벨리알이 도대체 뭐냐? 벨리알이 도대체 뭐냐? 이 히브리어예요. 벨리알,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는 그러니까 굉장히 값어치 있는 가치 있고 그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벨리알은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 가치 없어. 이 벨리알이 쓰인 데를 한 군데 봅니다. 잠언서 16장 27절. 불량한 자는, 이게 벨리알이에요. 불량한 자, 무가치한 자예요. 무가치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너는 안 읽어? 응? 덮었다 내렸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 화합하다. 심포네오예요. 심포네오. 함께 또는 공동으로 그 소리 내는 거예요. 음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소리 내는 거를 우리가 이게 심포니아, 어? 심포니가 뭐예요?
화음 내는 거예요. 화음. 테너, 바리톤,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사성부 이렇게 발음, 화음 내는 거예요. 그거를 심포니라고 그래요. 이 단어에 이게 화합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6절. 그래서 또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아무도 새 옷에 헝겊 조각을 낡은 옷에 접하여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새 옷을 찢고 새 옷으로부터 얻은 헝겊 조각이 낡은 옷에 화합하지 않는다. 심포내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옷이 이제 이렇게 빵꾸가 났잖아요. 옷이 아주 귀한 옷인데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수선을 맡기는데 짜집기라는 수선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거 이렇게 상처보다 좀 크게 동일한 색깔의 또는 재질의 천을 잘라가지고 그 양쪽 상하 좌우 네 군데를 다 이렇게 풀어서 다시 직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존 천에 맞춰서 그 배열을 맞춰서 다시 직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짜집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같이 원래 이렇게 직조하던 것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짜집기라는 기술. 옛날에 우리 이제 그렇게 요즘도 아마 귀한 옷은 그렇게 하겠죠. 짜집기. 화합하다. 이게 짜집기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분배하냐 그랬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결합하여 분배하느냐 그랬는데, 분배라는 단어가 뭐냐, 메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몫이라는 거예요. 자기 몫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결합하여서 그 몫을 나눌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같은 몫을, 믿는 자가 받는 몫을 믿지 않는 자가 받을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자의 몫을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느냐, 같은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2절. 내 삶이 빛 안에서 성도의 기업의 몫에 이르고자 내 삶을 충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한다. 반드시 어떤 몫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몫이 주어진다. 근데 믿는 자의 몫하고 믿지 않는 자의 몫이 어떻게 같아서 서로 나눌 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죠. 6번째 16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결합하여 화합이냐. 왜냐하면 네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다. 내가 저 삶 안에 내주할 것이며 활보할 것이다. 또한 나는 저 삶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저 삶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 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결합하여 화합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상적인 요소는 있으면 안 되겠죠. 우상, 보이는 것이 우상이에요. 보이는 것이 우상이라고요. 보이는 것을 믿거나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추종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나 외에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죠. 그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역사적인 그런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걸 전하고 있다면 그 우상이에요. 우상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보이는 거 그냥 무슨 부처상 만들어 놓고 동상 만들어 놓고 고상 걸어 놓고 이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보이는 세계, 표면적인 사회, 세상을 추종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전부 우상인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면적인 성경에 그 흐르는 그 이면에 생수를 뽑아 올려야지. 그걸 뽑아 올려야지. 우리가 지하수를 깊이 뽑아 올린 그 지하수, 그 여름에도 얼마나 시원해요. 요즘은 냉장고에서 냉장고 집어넣으면 시원한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깊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 안반수에서 나오는 게 여름에는 엄청 시원한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거, 그 물기를 찾아내는 게 이게 기술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도 그쪽에 그 중동 지역, 사막 지역이 오르기 때문에 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샘판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 깊이 있는 물을 제가 자주 다녔던 그 섬 마을에 아주 그 오지에 몇 번 가고 또 거기서 그 할아버지가 또 거기 사셨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물길로 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 마을에 비가 오면요. 비가 오고 나잖아요. 그쳤잖아요, 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지거나 아니면 비가 오고 나서 그쳤어. 그러면 저기서 막 물이 막 펑펑펑펑 솟아요. 이렇게. 건수라 그래요, 그걸. 그래가지고 저 산에서 내려오는 그게 땅속으로 약간 스며들었다가 그 집들이 있는 그런 곳에 막 팍팍 솟아오른다고. 그 물은 못 먹는 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비가 좀 그치고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또 안 나와요. 그건 건수라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 마실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저 아래 보면 하나 있는데 엄청나게 깊어요. 한 20m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길러온 물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기가 막히게 시원해. 어떻게 그 안에 그 20m 되는 그 밑에 그 물이 솟을 줄 알고 그걸 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그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의미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반수에 흐르는 그 물줄기를 뽑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인 거예요. 근데 보이는 그 역사적인 얘기,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뭐 우리 민족이 무슨 히브리 민족인데 뭐 유대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얄쌍한 그런 복음,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우리 거고 예수님도 유대인에서 태어난 것인데 이방인들이 말이지 무슨 놈은 뭐 복음이 자기들 것이라고 뭐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대체 신학이다. 이런 이상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이 이 기독교의 주인이냐,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이 있냐, 자기들이 정통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앉았다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인이라 하기도 하고 유대인이라 하는데, 지구상에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거 아셔야 돼. 정통 유대인은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씨를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삭의 후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자기들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 그러나 출애굽 당시를 한번 보라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정통 혈통이 모세예요. 그리고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에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었죠. 그 형 아론이 있었고, 뭐 다른 사람도 뭐 살아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 애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었고,
이미 애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다 사내 아이들은 죽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나일강에다 그냥 어머니가 그 바구니에다 버리고 그 누나가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바로의 그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걸 자기의 아들로 삼고 그래서 그 모세 어머니에게 유모를 삼아가지고 그 어렸을 때 길러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은 궁에서 자랐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히브리인의 그 사상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탄생한 사람들은 다 보면 목의 중심 사회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 목의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씨를 누가 제공한 거예요? 애굽인들이 제공했고 레바논인들이 감독자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공하고 그래서 다 타국의 사람들이 씨를 제공하고 그 배는 전부 히브리 여자들이 제공해서 태어난 전부 혼혈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정통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 아론도 거기서 다 광야에 죽었기 때문에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전부 다 혼혈아들이에요. 정통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뭐 12지파의 후손이라고 자기들 지칭하는 그건 다 엉터리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지금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방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누가 있었어요? 요나밖에 없었죠. 근데 요나가 자의로 했어요? 억지로 떠밀려 가서 그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 너희가 복음을 열국에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열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열국에 지금 다들 복음화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무슨 인지에서 늦게서 좀 깨달아가지고 메시아니 이제 좀 깨달아가지고 무슨 뭐 자기들 뭐 다시 뭐 본가를 회복하겠다고 뭐 대체 신학이니 뭘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다 지금 그런 게 다 우상숭배라고 그게 우상. 육체적이고 역사적인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결합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 했어요? 바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죠. 근데 파괴돼 버렸잖아요. 파괴돼 버리고 지금 거기는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마호메트 이슬람이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없다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네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 해석이 지금 영적인 해석이지 이게 지금 육적인 해석이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면 몰라. 그러면 좀 일리가 있을 파워가 있을란지 모르겠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다. 내가 저 삶 안에 내주할 것이고 활보할 것이다. 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계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어디 계시겠다고? 성도들 속에 있겠다고요. 거기서 내주하시고 활보하시겠다고. 그리고 저 삶에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저 삶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러면 다 그게 다른 신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이제 성전 들어갑니다. 예수께서도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네 삶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고 내가 3일 사흘 만에서 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즉 유대인 삶에 언급하였다. 이 성전은 43과 6년 삶으로 건축하였는데 당신이 3일 사흘 만에서 저를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저는 그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그의 몸의 성전이, 예수님의 몸의 성전, 예수님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의 몸의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시더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9절. 그리고 하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졌고 그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 상자가 보여지고 번개사함과 음성사함과 천둥사함과 지진과 큰 우박이 발생하였다. 자, 여기서 이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하늘 안에 있다고 되잖아요. 하늘 안에 있다고 되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은 땅에 있잖아요. 근데 그 부셔졌잖아. AD 70년에. 근데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뭐라 했어요? 성전이 하늘에 있다고. 하늘 안에서 있는데 그게 열려졌다고. 이게 영적인 해석이 아니고 뭐냐고. 이 하늘이 새하늘과 새 땅이 결합이 되면 뭐라고 돼? 새 예루살렘 성이 되잖아.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된다니까. 응? 하늘과 땅이 결합이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돼. 그것을 신부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대체 신학이라고?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있다고? 그게 코딱지 같은 소리지.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나는 그녀 안에서 성전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전을 알아보지 못했어. 어? 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희생양이 그녀의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됐다고.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했지. 건물 성전 같이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건물 성전처럼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지금 21장 22절 전에는 12보석과 각 창문이 있는 그런 실제 건물 모양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서는 내가 그녀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왜? 하나님과 희생양인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지.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못 알아봤다고. 그리고 성은 그 안에 밝게 하려는 해나 달의 필요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비췄고 희생양이 새 예루살렘 성의 촛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뭐라 했어요? 네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삶이 하나님의 성전, 네 삶 안에 지금 무엇이 하나님과 희생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해가 되고 그 다음에 촛불이 돼가지고 지금 비추고 있다고.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넓혀야지. 좁히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넓히라. 밴댕이 소골딱지 같이 이렇게 심정으로 좁아져 있지 말고 넓혀라.
세 번째,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 저 삶 중심에서 나와서 네 삶도 지명받으라. 이 지명받으라, 분리되라는 얘기예요. 분리되어라. 왜 수정이 안 됐어? 그 지명받으라는 부분이 분리되어라로 바뀌었어요. 분리되어라. 7절, 일곱 번째, 17절, 18절. 그러므로 저 삶 중심에서 나와서 네 삶도 분리되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나도 네 삶을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네 삶에게 아버지에 이르게 될 것이고 네 삶은 내게 아들 삶과 딸 삶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저 삶 중심에서 나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쭉 언급했던 것들 있죠. 우상, 그 다음에 뭡니까? 어두움, 불법, 벨리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걔들하고 친구하지 말고 나오라니. 나오라니. 그 중심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네 삶도 분리되어라. 저 삶과 완전 분리돼야 돼. 접촉 금지. 분리. 그 다음에 더러운 것하고 접촉 금지. 그러면 내가 새 삶에 내 삶을 영접하겠다. 그러면 내 삶을 영접하겠다. 더러운 것이 뭐예요? 더러운 것이. 우상이 다 더러운 거예요. 매일 한번 생각해봐. 우리 이제 어떤 그 석고상이나 불상이나 그 조각상을 한번 생각해봐. 매일매일 안 닦으면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요. 왜? 더러운 거지. 보이는 세계는 다 더러운 거예요. 그냥 놔둬도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폐가 있죠. 사람이 안 사는 폐가. 그거 들어가 보면 어때요? 사람이 안 살았으니까 깨끗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들어가면 얼마나 수북하게 먼지가 쌓여있잖아. 수북하게 먼지가 쌓여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더러운 거예요, 다. 그냥 놔둬도 그냥 수북하게 먼지가 쌓여. 매일 닦지 않으면은 먼지 투성이고. 더러운 거야, 이게. 시온 또는 예루살렘에게 지금 한 말 봅시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예.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 여호와의 기구는 뭐예요? 성막을 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성막을 짊어지고 다니는 자들. 레이지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 그 성막이 누구라 했어요? 죽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회칠한 무덤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뭐만 있어? 죽은 뼈들이 잔뜩 있다고 그러죠. 그 성막을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한가운데다가 그걸 지어놓고 그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다 배를 해가지고 자나 깨나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성막이에요. 그게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 근데 지금 요새 와서 성막론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써놓은 곳이나 아니면 강의하는 데나 가보면 전부 다 그게 무슨 이게 무슨 예수님을 상징하고 뭘 상징하고 개떡 같은 소리하고. 그게 네 모습이라니까. 네 모습. 그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거기서 들락날락 거리잖아. 근데 무슨 예수님이
죽어 있나 거기 죽어 계시고 그 안에. 그래서 맨날 메고 다녀 옮길 때. 자신의 모습인데 그걸 갖다가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자빠졌고 있어. 그 죽어 있는 모습이 솔로몬 성전이 됐다가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어디가 됐어? 하나님의 성전인 그 신부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언약궤에선 언약궤가 지금 뚜껑이 열려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언약궤에서. 그래서 죽어있는 성전이 살아있는 성도로 바뀌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는 얘기가 성경 얘기라고. 도대체 그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냥 답이 나올 것 같다가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자 그러죠. 에스겔서 20장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니까. 그 안에서 모아 나오는데 냄새가 투성인데 그걸 향기로 받겠대.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포로된 자들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어떻게 여러 나라의 목전에 나타내겠다고. 열국에 복음 전도자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졌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졌지. 그럼 복음이 나갈 때 뭘로 나갔어? 헬라어로 나갔다고. 히브리어로 나간 게 아니라 헬라어로 나갔다고. 그거를 준비한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것을 준비한 게 뭐냐? 포로 시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포로 시대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예루살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라임이라는 단어는 쌍수 명사예요. 그런데 포로지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에스라에서 나오고 에스라에 쓰였고 다니엘서에 쓰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쓸 때 두 가지로 쓰였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그대로 음력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라임은 히에로솔리마라고 번역했어요. 히에로솔리마는 중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죠. 그게 지금 포로 시대에 만들어진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무슨 뭐 유대인의 신약 성경이라고 번역해 놓고는 갖다 전부 다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자빠졌고 있어. 뭐인지도 모르면서.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 정통이라고 지금 전부 다 혼혈아들이라니까. 계시록 18장 4절. 그리고 나는 하늘로서 나온 유사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되 내 백성아 그녀의 죄의 삶에 동참하지 않게 하려고 그녀의 재앙 안에서 네 삶이 받지 않게 하려고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게 그녀가 누구예요? 큰 음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죄의 삶은 하늘에까지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부정 삶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순수한 그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신부, 새 신랑, 새로운 순수한 새롭게 바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혼혈아와 같이 이렇게 혼혈아라는 개념이 뭐예요? 바벨론이 혼혈아예요. 바벨론이 혼합사상이라고. 그게 그 혼혈아는 혼합사상을 갖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사상을 갖게 돼 있어. 애굽인 남자와 히브리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나오면은
애굽 사상과 히브리 사상 두 가지를 갖게 돼 있어요. 이게 혼합 사상이에요. 이게 바벨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가서 살면은 또 미국 사상도 같잖아. 그 사람이 지금 다시 또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이 그 원래 정통 이스라엘이요? 전부 다 짜집기 갖고 막 전부 다 새로 다 변질된 이스라엘인데. 그녀의 부정 삶을 기억하셨으니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잖아요. 근데 아직도 역사적인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지금 바벨론이 어디가 있어? 지금 바벨이 어디가 있다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그래 큰 음녀라고 했잖아 그걸. 지금 바벨론 어디가 있어? 이란인데. 이란이 옛날 바벨론인데 지금 그 이란에서 나오라고 말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바벨론이라고 하지 왜 이란이라고 바뀌었어? 그게 큰 음녀예요? 바벨론 지금 있는 이란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성경을 갖다가 뭐 똥구멍으로 읽나? 예레미야 31장 1절.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이렇게 몰두해버리고 편협된 생각을 가지면은 아주 기형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형적인 사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마음을 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분별해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다 하고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근데 우리 스타로스 복음 받아요? 안 받지? 안 받고 있잖아. 다른 건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 건 안 받잖아. 왜 안 받아? 어렵다고? 뭐가 어려워? 어려운 단어를 누가 쓰고 있어? 헬라어나 히브리어 왜 어려운 단어 다 그거 한글로 다 풀어주잖아. 무엇이 어려워? 요즘 얘기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더 어려워요. 뭐 대체 신학이지 무슨 이상한 소리 해야 되니까. 그런 말들이 더 어렵다고. 철학적인 용어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 수없이 언급했어요. 이게 그때 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될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써놨어요. 미완료형으로 써놨어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으로 써놨다고.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져?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야죠.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여섯째 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어떤 삶은 그를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식 삶을 발생할 될 또는 권세를 주셨다.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이에요. 그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고 그의 이름화, 예수스화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화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삶이지 그냥 나 예수 믿어 그 얘기 아니라니까.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삶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그 사상, 영적 사상으로 인도받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무슨 혈통으로 아니고 분명히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혈통으로 아니라고 했잖아. 육과 혈로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5절. 왜냐하면 네 삶이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다시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 명분의 영을 취하였으니 그 안에서 아버지 아빠라 외친다. 영을 취했다니까. 영으로 아버지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은 친히 내 삶이 하나님의 자식 삶이라는 것을 내 삶의 영과 공동 증언하신다. 영이라는 게 뭐예요? 증언, 공동 증언돼야 돼.
논리적으로, 어? 논리적으로 증언이 돼야 돼. 논리적으로 증언이 돼야 돼. 증언이 된다는 건 이미 증명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입만 열어갖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복음으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지금 복음으로 선포된 이 말이 영인 거예요. 이게. 뭘 알아야지. 그래서 자식 삶이거든. 또한 상속자 삶이요. 실로 하나님의 상속자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공동 상속자 삶이니 내 삶이 공동 고난 받거든 공동 영화롭게 되려 합니다. 공동 고난 받는 거 당연한 거다. 그게 상속자로서 훈련하는 과정이다. 에베소 1장 5절. 그의 뜻에 호의를 조차 내 삶을 그에 이루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아들의 명분에 이루고자 예정하셨다. 아들의 명분에 이루고자 예정하셨다. 그에 이루고자, 하나님에 이루고자, 하나님에 이루고자, 하나님화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아들의 명분에 이루고자 예정됐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스가 아니면은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스와 한 몸 되어서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야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살아있어야 돼. 부활했어야 돼. 부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자는. 그러니까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스의 부활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죠. 계시록 21장에서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희생양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언약궤 안에서 나오신 상황을 전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서 나오신 상황을 전개해 놓은 거라고. 전개도라고 이렇게 펼쳐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의 성전을 얘기하셨고 계시록 21장에서는 주와 하나님과 희생양이신 그리스도스가 성전이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가 이제 언약궤 안에서 거기서 나오시는 상황, 부활하시는 상황을 전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런데 본문 6장에서 내 삶을 또는 네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함은 바로 이동성전된 내 삶이나 네 삶이 천지가 이렇게 일체됐어요. 하나 됐어.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합쳐졌어. 그랬을 때 뭐라고 불러?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이 일체된 모습, 외형적 일체된 모습으로 표현한 게 고린도전서 6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이나 계시록 21장은 전개해 놓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 후서 6장은 그 일체된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주의 임재 안에서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얘기예요. 주의 임재 안에서 일곱째 날입니다. 네 삶의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